네, 세상의 흐름이 나날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죠. 비대면 거래, 비대면 결제, 비대면 예배, 이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라는 말, 또 온라인으로 접촉한다는 온택트라는 이런 신조어들이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리고 있고요. 많은 업계들, 특히 이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절망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그에 반해서 이 운송이나 배달 대행 업체 같은 새로운 분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이 BC와 AD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코로나를 기준으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디시즈로 나뉠 거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전 세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 코비드19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미 변해버린 이 우리 삶의 많은 모습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코비드21, 코비드22가 등장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보니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기 위해 경제적 전망, 사회적 전망을 제시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하다 불리는 것들에 대해 무엇을 평범하다라고 말할 것인지 이제는 그 기준이 달라지고, 생활 양식이 달라지고, 경제 흐름과 사업의 방식 등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도 빠르게 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마치면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코로나 이전의 그 방식들을 고집하며 버티는 것보다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발맞추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누가 뭐라 하든 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리고서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똑바로 보고 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단순히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만을 보고 그 시대를 따라가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변화시키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발견하고 따르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인지, 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그 교훈을 찾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시대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누가복음 12장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한번 돌아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또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땅의 삶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돌아오실 주인을 기다려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49절부터 5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54절부터 이 59절까지는 무리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는 자, 이 불신자들을 향해 동일하게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이유가 이 시대가 곧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왜 귀합니까? 없으니까 귀합니다. 제가 쓰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아마 더 이상 돈이 귀하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귀합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아주 잘 살아서 이 80세에 교통사고로 죽든 혹은 더 잘 살아서 90세에 질병으로 죽든 어쨌든 그 죽는 그날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그 생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았다고 축하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시간에 1년씩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산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심판을 향해 가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날은 있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듯이 우리의 이 시대도 심판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줄을 압니다. 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지혜롭게 쓰고 죽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시간을 아끼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시대가 영원할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고 그 끝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더욱더 지혜롭게 분별하고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역시 제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불을 던지러 오셨다. 또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즉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화평이 아닌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는 것, 불이 이미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불을 붙이시기 전에 해야 할 일, 예수님의 침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침례 요한에게 이미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받으실 침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침례가 의미하는 바 죽으심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 이 여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인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앞두시고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그 대속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심판이 오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분쟁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주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그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불은 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독의 의미, 또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찌꺼기에게는 태워버리는 불이겠지만 금에게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이 던지러 오신 불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거르는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겠지만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연단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이 시대가 주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심판의 불이 뜨겁고 견디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 인해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풍 날씨가 참 좋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든지 하는 이런 삶의 지혜들, 때를 파악하는 지혜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별자리를 연구해서 계절을 파악하고 또 시계를 발명해서 시간을 파악하고 그래서 언제 씨를 심어야 되고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이 조상들의 지혜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산업과 경제의 흐름을 예상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지혜들 또한 대단합니다. 때를 읽고 분석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 주님께서는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시대를 분별해라,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라, 지금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계신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아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부모님의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할 때 제가 철없게도 부모님께 무엇을 사달라, 이것을 사달라, 저것을 사달라 많이 졸랐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조르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것을 사달라고 하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저에게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이 분위기 파악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살피는 거죠. 주님은 무리들에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가고 있는 때다.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거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57절에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못하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옳은 것을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차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 분위기 파악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관심의 부족, 마음의 부족이다.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변하지 않느냐.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느냐. 너희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너희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여러분 관심조차 없지는 않으신지요? 이 윤택한 삶을 위해 또 최신 유행하는 삶을 나도 누리기 위해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인기 있는 상품들이 뭔지를 찾아보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지혜는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는 안 하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지금 법관에게 가고 있다고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심판의 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 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 그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부모님들이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그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죠. 스스로 본인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이 아이들이 지금은 놀 때가 아니다, 공부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후에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과도 그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두신 분들은 이 말씀에 더욱 깊이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믿음의 편에 설므로 인해서 가족들과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이 사람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분쟁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예상하신 바일 뿐더러 분쟁케 하려 하신다, 곧 분쟁을 하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도리어 맞서 싸워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담대히 믿음의 편에 서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서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쟁은 있기 마련이고 또 때때로 믿음의 편에 서야 할 시험이 주어질 것이고 또 그때 주님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쟁케 함이라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단의 계략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인데 그 재판이 심히 엄할 것이다. 그 형벌이 아주 가혹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자비가 없을 거고 그 재판에서 네가 승소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 재판까지 가기 전에 그 심판을 피해라. 그 전에 이 문제를 어서 종결지어라. 심판까지 가기 전에 합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관이나 재판장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고소할 자는 아마도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심판에 이르기 전에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합의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소할 자이신 예수님께서 피고인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대신 받으셔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것이 없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재판장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피고로서 재판장을 향해 가고 있으며 거기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이 길에서라도 화해하기를 힘쓰라.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제시하신 그 합의를 받아들이고 형벌을 면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 계십니까? 주님과 아직 화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분 계십니까? 심판에 이르기 전 주님과 화해되며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언제든 목사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합의점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알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심판에 이를 사람들이 그 길에서 주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진 우리가 그 길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 그 트렌드를 보고 거기에 따르라, 그것을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코로나와 정치의 흐름, 경제의 흐름, 세계 정세의 흐름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발견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심판을 곧 당하게 될 시대이기 때문이고, 또 그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기 위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앞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길을 알리는 이 일을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믿음의 편에 서서 승리하며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